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보여준 확고한 이 결정으로 인해서 그녀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10여 년 만에 다시 밟는 고향 땅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이 막 벅차다거나 아니면 기쁘다거나 어떤 다시 만날 생각에 그리웠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이렇게 막 마음이 두근거리거나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살던 옛집을 향해서 이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죠.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10년 전에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녀에게 찾아와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다 막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그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건네주는 이 반가운 인사를 나오미는 기쁘고 반갑게 정말 그 받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 이름 나오미, 비록 나오미라는 이름이지만 이제부터는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쓰기 때문에 즐거움이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자신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의 비참함이 더욱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처한 상황, 이 상황에 대한 비참함, 내 자신에 대한 비참함이 더 드러날 것이기에 비어있고 쓴 내 자신을 부디 모른 척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기뻐해야 하고 반가워해야 할 이 가슴 두근거려야 할 귀향이 나오미에게는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토해내는 고백이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녀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쓴 상황의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을 지목을 합니다. 삶의 쓴맛, 마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앗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로서는 내가 뭘 대체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는가 도저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는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징벌이 나와 내 집안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가 이 고백하는 이 이야기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없다 설명할 길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녀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내 삶을 마라처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고백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오미가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을 향한 불만,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오미의 이 고백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 중 10명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절대로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거기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초라하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정탐꾼 10명의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제는 끝났네 이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로 그때가 오히려 좋았다며 다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외칩니다. 이 원망,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이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가나안까지 오는 그 여정 중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마저 모조리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냈던 그 불평, 그 원망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나오미가 토해내듯 고백하는 이 내용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라는 겁니다.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적인 장면이 1장 6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그러니까 나오미는 똑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 자기 고향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고자 일어났습니다. 나오미는 현재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에 빠지고 어렵지만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룻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는 책의 저자 김지찬 목사님은 책에서 애가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데요. 애가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고통의 소리,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물론 있지만, 탄식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이며 노래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슴 아픈 탄식을 예레미야가 쏟아내고 있죠. 그리고 그는 민족을 대신하여 민족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회개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평인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불평인 것 같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을 하는데, 탄식하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애가를 부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녀가 1장 6절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렇다면 그녀의 이러한 고백은 믿음 없는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신앙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들장미 소녀 캔디 노래 다 아실 겁니다. 캔디. 괴로워도 슬퍼도, 그 노래 아시죠? 나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이 가사거든요. 괴롭고 슬픕니다. 막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꾹꾹 눌러 참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달려가면서 노래를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담학과 교수님은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굉장히 잘못됐다, 이거는 미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과제 때문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심리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제의 일환으로. 근데 거기서 상담해 주시는 분이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을 다 토해내게끔 유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토해내지 않고 계속해서 담고 있는 건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인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오미가 며느리들 앞에서 며느리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100%다 드러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고향 땅을 밟으면서 사람들에게, 물론 그 사람들과 어떤 친밀한 관계였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고향 땅에 왔기 때문에 100%까지는 아닐지는 몰라도 그녀가 가지고 있던 억눌렸던 그 모든 감정들, 그 생각들, 그 아픔들을 막 쏟아내지 않았나, 토해낸 게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되 도와달라는 그 요청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쏟아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 속마음 모두를 토해내는 그런 애가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겠는가. 얼핏 보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주님께 구하는 그 도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기에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평의 마음이 들면 또 하나님 저 너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건강한 애가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애가의 신앙이 건강한 것이다 라는 것을 룻기 1장을 통해서 확증받는 것 같습니다. 22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22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이 나오미가 쏟아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통을 토로하고 애가를 부르고 있을 때 특별히 어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야, 뭐 어떠한 답변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6절, 아까 읽었던 6절,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답변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흉년으로 대표되는 이 그녀의 텅 빈 상황을 풍성한 수확으로 대표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이를 통해서 비록 지금은 그녀가 부를 수 있는 게 애가밖에는 없지만 얼마 후에는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녀의 애가가 기쁨의 노래로 변할 것이고 소망과 감사의 노래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준비 중이시다라는 그 답변을 상황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2절이 상황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보게 되는 룻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애가 속에 애가를 부르고 있는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룻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거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녀는 이렇게 맹세를 하죠. 그리고 그 맹세를 어길시 여호와께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아주 각오를 합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이 각오를 보여줌으로써 어머니에게 굳이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발적인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권유하거나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러한 그녀의 이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또한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떠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향한 자발적 충성을 보여줌으로써 죽음을 불사하기로 결정하는 그 기도였죠.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정말 자기 몸을 던지듯이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예수님과 룻의 모습이 비슷합니까? 룻은 자신도 고통의 상황에 있으면서도 나오미를 위로하여 주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떠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곁에, 시어머니의 곁에 남음으로써 온몸으로 어머니 괜찮아야 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자기의 온몸으로 시어머니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고 살 소망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소위 요즘 이제 남녀간의 이런 어떤 애정 전선을 썸을 탄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룻이 보아스와 이렇게 그런 애정의 전선이 생기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오미의 반응을 보면요, 나오미에게 보아스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가이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데, 나오미에게서 생기가 느껴집니다. 그녀에게, 나오미에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것을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오미와 함께 연대함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힘이 생기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를 받게 해준 것이 아닐까. 보아스와의 어떤 그 애정 전선에 대한 그 에피소드만 봐도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또 몰래 우물가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제자 등등 여러 사람들에게, 아픔 속에 있는 그 모두에게 예수님이 살아갈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기대를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장면이 나오미를 통해서 연상되게 합니다. 예수님도 온몸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룻이 예수님과 닮은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나오미의 고통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 애가의 삶 속에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척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려는 건강한 신앙이다 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도 확증하여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나오미의 이 애가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오미처럼 애가를 부르더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면 아픔대로,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곧잘 그럴 때마다, 뒤틀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아플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아프려고 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 이해를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하고, 화가 나더라도 주님 안에서, 화내는 건 물론 좋진 않겠지만 그렇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애가의 신앙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텅 비어 있는 것을, 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주시진 않더라도 준비하고 계신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처럼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